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조어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남악해양의 개송입니다. 지난번에는 안내를 못 해드렸는데 음성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면 바로바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무심으로 듣듯이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면에 실제하는 스스로의 본성을 드러내 보이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깨달음의 체험이 올 겁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했던 이 대도 마조의 깨달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남악해양의 개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심지법안의 깨달음과 그리고 그 유상삼매를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을 하고 남악해양의 개성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이 물었다. 도는 원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눈 속의 눈, 심지법안으로 볼 수 있지. 마음의 눈이 도를 볼 수 있다네. 무상삼매도 마찬가지일세. 그것도 이루어졌다 부서지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루어지고 부서지는 변화의 관념을 가지고 도를 보려고 한다면 도는 결코 보이지 않네. 여기서 유상삼매라는 말이 있는데, 무상삼매라는 말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 삼매를 두 가지로 나누어 얘기하면, 유상삼매는 인위적 노력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각을 끊고, 감정을 끊고, 의지를 끊고, 마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 남악해양이 말하는 유상삼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완전히 끊어져서 모양에 머물지 않는 마음 자체에 머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지법안으로 남악해양이 깨달음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유상삼매도 마찬가지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늘 모양 없는 마음에 머물려면 마음 자체로서 마음 자체에 머물려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체험이 분명히 와서 아 이것이 마음이구나 라는 진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무상삼매에 머무는 선정이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체험이 되지 못하면 유상삼매를 말하든 본연적 삼매를 말하든 그거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스스로의 마음이 어떤 실상인지 분명히 만나서 체험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유상삼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이므로 심지법안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무상삼매가 곧 모양 없는 마음 하나라는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무상삼매가 곧 마음 하나를 의미한다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남학해양이 심지법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마음을 보는 것이 깨달음인데 유상삼매도 그와 마찬가지지 뭐 라고 깨달음을 체험하지 않고 말한다고 하면 그거는 생각의 산물일 뿐이에요. 심지법안이 곧 모양 없는 마음 하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모양에 머물지 않는 마음의 무상삼매도 마찬가지라고 남학해양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본연적 삼매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 본연적 삼매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체험이 돼서 선인들이 얘기하는 그 본연적 삼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내고 말하고 보고 들으면서도 몸을 행주자화하면서도 늘 모양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에 머무는 것을 본연적 삼매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깨달음을 체험했을 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실상에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구수한 말로서 법을 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자, 남학해양의 개성으로 넘어갑니다. 도일이 물었다. 돈은 원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눈 속의 눈, 심지법안으로 볼 수 있지. 마음의 눈이 도를 볼 수 있다네. 무상삼매도 마찬가지일세. 그것도 이루어졌다가 부서지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루어지고 부서지는 변화의 관념을 가지고 도를 보려고 한다면 도는 결코 보이지 않네. 나의 개성을 들어라. 회양이 말했다.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서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네.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어떻게 부서지고 이루어지겠는가? 도일은 회양의 가르침에 깨닫게 되어 마음이 초연해졌다. 그 후 도일은 회양을 10년을 시봉하면서 날이 갈수록 깨달음이 한없이 깊어져 갔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회양이 말했다.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서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나니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모양이 없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실제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남학해양은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했는가?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아니지만 그 어떤 것도 지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개공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어내지 못하는 모양이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스스로가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도 않고 홀로 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다고. 그러나 어떤 하나하나의 씨앗들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양도 지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악해양은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네. 모든 종자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모양을 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남악해양이 비를 만나면 모두 싹이 트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연기법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조건만 되면 마음 자체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어떤 모양이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허공성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허공성이 원인이 되면 조건이 되면 모양으로 생겨나요. 이 허공성의 마음이 낙엽 하나, 티끌 하나, 미립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하나하나 간섭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되면 모든 모양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이 연기법으로서 설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자재 보살 자체인 이 마음은 조건만 되면 어떤 모양이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모양이 없는 허공성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하나 모양을 간섭해서 지어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모양을 지어내느냐? 조건이 되면 모든 모양이 저절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남악해양이 실질적으로는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삼매의 꽃은 모습이 없거늘 마음의 허공성은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삼매의 꽃이라고 하니까 또 이 삼매라고 하는 어떤 꽃의 형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삼매라고 하는 자체가 마음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매를 말하든 삼매의 꽃을 말하든 오직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부서지고 이루어지겠는가? 모양 없는 하나의 허공성이 실제하는데 그 모양 없는 하나의 허공성이 부서질 것도 없고 이루어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악해양은 이 하나의 허공성에 대해서 모양으로 드러나는 이 하나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개성으로서 읊은 겁니다. 마음 하나의 허공성은 부서질 모양도 없고 다시 이루어질 모양도 없다. 하나의 허공성으로서 실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남악해양이 도일에게 들어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 개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깨달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또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개성을 말하는 이것은 모양이 없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성 한 말 한 말, 한자 한자, 한 소리 한 소리를 내는 이것을 바로 보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서 이것 자체를 보는 거예요. 마음 하나에서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뜻으로 풀어서 의미를 탐구해서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다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모든 모양을 지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악해양이 이렇게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 라고 서두를 시작한 거야. 개성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남악해양이 개성으로서 도일에게 말하지만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냐?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 하는 이놈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 하는 이놈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남학해양이 말하는 이 개성의 개념을 풀려고 하지 말고 이 한마디 한마디 모양이 어디서 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근원이 어디예요? 주먹 한 번 오므렸다 펴는 이 근원이 어디냐고. 이 물질이 움직여지는 이 뼈와 살과 근육이 움직여지는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살과 근육으로 된 이 물질을, 육체를 움직이는 이놈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 이것이 마음이에요. 남학해양이 도일에게 말하는 심지법안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심고 있어 하는 이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상삼매도 마찬가지라네 하는 걸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뿐이 없는 거라니까. 오직 이 법 하나뿐이에요. 오직 이 마음 하나뿐이야. 마음밖에 마음이 없어요. 이거 하나뿐이라고. 이거 하나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남학해양이 지금 개성으로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 이거라니까. 비를 만나면 모든 싹이 트네. 비를 만나면 모든 싹이 트네. 모양에 현혹되지 말고 비가 내리면 그 빗방울 하나하나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한 방울 한 방울 보슬비처럼 쏟아지던 그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판에 가면 봄볕에 싹이 터오르는 그 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네 하는 이놈이 누구냐는 말이야. 비를 만나면 싹이 트네 하는 이것이 마음이에요. 남학해양이 얘기하는 건 비를 만나면 싹이 트네 하는 이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를 만나면 싹이 트네. 물론 제가 이 비를 만나면 싹이 트네 하는 이 얘기를 연기법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안내를 해드렸지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설법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법을 한 것이고 바로 지금 이 직진신 견성성불이라는 거 진리가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 중국의 조사서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진리를 대변해서 말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네 하는 이거를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듯이
믿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듯이 그렇게 들어봐요. 분명히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비를 만나면 싹이 트네 하는 이놈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스스로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는 알아차림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식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상이 실상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식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설법한다고 깨친 스님들은. 그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네. 이 하나만이 실제해요. 내리는 비가 있고 봄볕에 움트는 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말하고 싹을 말하는 이 하나의 마음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삼매의 꽃은 모습이었거늘, 또 삼매라고 그러니까 또 뭐 선정에 들어서 마음에 머무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를 자꾸 쫓아가지 말고, 또 삼매꽃이라고 하면 삼매가 완전한 선정에 들어서 최상의 상태가 되면 삼매꽃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다 생각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남학해양이 도일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삼매의 꽃은 모습이었거늘 이놈을 보라고. 삼매의 꽃은 모습이었거늘 하는 이놈을 보란 말이에요. 만법귀일 일기하처라는 말이 있잖아.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나뿐이니까 오직 여기에 머무는 거지. 오직 이거 하나뿐이니까 돌아갈 데가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로 있는 거지. 그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니까 생각이 가서 자꾸만 스스로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직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라니까. 만법귀일 일기하처하는 이 하나의 마음이 있을 뿐이라고. 만법은 그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이거 하나가 있는 거지. 만법이란 말을 따라가고 또 돌아간다고 하는 뜻을 쫓아가고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들 못 깨달아요. 왜 종교에 귀한 사람들이 경전을 보면서 깨치지 못하는가? 문자와 언어에 빠져서 문자와 언어가 가리키는 그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한다고. 정말로 제가 이 설법하는 이 정법을 완전히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단 한 번만 올바로 들으면 돼.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나타나니까. 내가 나타나서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남학해양이 도일에게 무상삼매도 마찬가지라네 라고 말한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삼매의 꽃은 모습이었거늘 마음의 허공성이라고 하는 건 모습 자체가 없어요. 실상이라는 건 있어. 그러나 모습이 없어. 모양이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은 실상은 허상은 모양이 있지만 스스로가 지어낸 모양은 허상은 모양이 있지만 그 허상의 근원에 스스로의 존재는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명백하게 실상이라고 하는 실제성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체험할 때는 명백하게 그 실상으로서 실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이것이 법이에요.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하는 이 불성을 보라고.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하는 이 마음을 봐요.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하는 이 모양 없는 실상을 보시라고. 마음의 허공성은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남학해양이 마음은, 법은, 불성은, 본래 면목은 삼매에 꽂힌 모습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 하나뿐이에요. 마음 하나뿐이지 이 모습 저 모습이 따로따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어떻게 부서지고 이루어지겠는가? 하나의 허공성뿐인데, 하나의 마음뿐인데, 모습 없는 하나의 실상뿐인데 여기에 이루어지고 부서질 게 어디 있어? 망상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공부하면서 저 사람이 앞에서 깨달음이 이것이고 법이 이것이고 마음이 이것이고 설법하는데 무언가 이런 볼펜처럼 어떤 이렇게 죽비처럼 형상화된 무언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모양처럼 실제하는 건 실상에 없어. 실상에서는 허상의 모양으로 조건만 되면 드러나지만 스스로는 모양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학해양이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어떻게 부서지고 이루어지겠는가? 부서질 것도 없고 이루어질 것도 없어요. 부서질 것도 없고 다시 이루어질 것도 없다고. 본래가 불생불멸하고 본래가 허공성이어서 모양으로 다시 날 것도 없고 모양으로 죽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물으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니 죽을 일이 없는 거지요. 부서질 것이 없으니 이루어질 것도 없는 거지요. 도대체 무엇이 그것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부서지고 이루어지겠는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부서지고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이놈을 보라고. 어떻게 하는 이놈을 보라고. 부서지고 하는 이놈을 보란 말이에요.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이것을 보란 말이에요. 이놈은 모양이 없지만 명백하게 실상으로서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지.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어떻게 부서지고 이루어지겠는가? 여기 명백하게 여기 있잖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갑니다. 도일이 물었다. 돈은 원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눈 속의 눈으로 볼 수 있지. 마음의 눈이 도를 볼 수 있다네. 무상삼매에도 마찬가지일세. 그것도 이루어졌다가 부서지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루어지고 부서지는 변화의 관념을 가지고 도를 보려고 한다면 도는 결코 보이지 않네. 나의 개성을 들어라. 회양이 말했다.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네.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어떻게 부서지고 이루어지겠는가? 도일은 회양의 가르침에 깨닫게 되어 마음이 초연해졌다. 그 후 도일은 회양을 10년을 시봉하면서 날이 갈수록 깨달음이 한없이 깊어져 갔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마조가 정말로 1대사 인연을 만난 거야. 남학회양을 만난 거예요. 그저 앉아서 좌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깨달음이 이루어지겠지. 물론 선정에 이르러서 스스로가 정말 진리를 그리워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좌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놈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인식하기 전에는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없어요. 설사 도일이 100년을 좌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못 깨달은 건 못 깨달은 거야. 스스로의 마음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익을 대로 익은 선정에 들었던 마조는 남학회양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진리를 전해줄 일대사 인연을 만난 거예요. 목이 마를 대로 말라 있는데 아직은 깨달음이 체험되지는 않았지만 진리에 대한 그리움은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학회양이 보니까 마조가 정말 그릇이 된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던 거지요. 이 젊은 사람이 아직은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좌선에 빠져 있지만 내가 조금만 줄탁통시를 해주면, 내가 아래 꼭대기를 그저 몇 번 쏴주면 스스로 몸부림쳐서 알을 깨고 나올 인물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던 거지. 그래서 남학회양은 나의 개성을 들어라. 진리의 말을 들어라.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내 말을 들어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회양이 말했다.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네.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어떻게 부서지고 이루어지겠는가? 이 마음을 나타내는, 법을 나타내는, 진리를 바로 보여주는 이 남학회양의 개성을 듣고 마조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못 깨달을 게 뭐가 있어?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설법 중에서 제가 할 얘기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일은 회양의 가르침에 깨닫게 되어 마음이 초연해졌다. 그 후 도일은 회양을 10년을 시봉하면서 날이 갈수록 깨달음이 한없이 깊어져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보는 깨달음의 체험이 온다라고 해서 공부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깨달음의 체험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스스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허상이 아닌 스스로의 실상으로서 스스로의 실상을 보는 것이 공부의 첫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물론 깨달음의 체험은, 이 깨달음의 순간은 The first and last freedom이라고 그래서 다시는 체험할 수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 체험이에요. 그러나 스스로의 본성이 불생불멸하고 정말 티 없이 맑고 그 어떤 모양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얼굴을 봤다고 해서 완전히 그 공부가 끝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일은 남학해양의 개송의 깨달음을 얻고 10년을 스승을 시봉을 한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묻고, 스승이 가르침을 주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선정에 머물러서 일할 때는 일하지만 늘 선정에 머물러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실된 가슴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올바른 수행을 했고 올바른 공부를 했던 거예요. 10년 동안을. 물론 10년이라고 해서 물론 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공부가 깊고 심오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본성이, 스스로의 마음이 그만큼 그 어떤 모양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그 공부가 한 번에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의 본성은 진실되고 올바른 거예요. 이 불생불멸한 스스로의 마음, 이것은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나 문자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설법이야. 가장 가깝게 언어나 문자로서 가장 심오하게 법에 대해서 이겁니다, 이겁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지. 그러나 그 말을 붙잡거나 문자를 붙잡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허공성은 남학해양 말따나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마음은 모습이었거늘 모습이 없는 이것은, 불생불멸한 이것은 안도 없고 밖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중심도 없고 테두리도 없고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어요. 여기에는 언어가 없어. 여기에는 말이 없다고. 아무리 고상한 언어라도, 아무리 고귀한 말이라고 해도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어가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닌 이 불생불멸한 하나의 허공성이, 모양 없는 실상이 스스로의 본래 면목이라는 진실을 명백하게,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의 체험이고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 자기의 성을 본다.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본다. 그래서 견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생불멸하다고 하는 이 명백한 진실은 깨달음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설법 계속 듣고 책 많이 보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대한 책을 수천 권을 다 보고 거꾸로 쓰고 또 똑바로 쓰고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실상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거는 자기를 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어낸 모양을 본 거지.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왜 예수님들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까지 정말로 빈틈없이 안내를 했느냐?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헌신짝처럼 버려져야 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한, 진리가 가슴속에 있는 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스스로의 실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것을 도외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쓰레기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밭에 가서 씨를 뿌리면 뭐 할 거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 뭐 할 거야. 자기 자신이 무슨 존재인지 모르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뭐 할 거고 시집장가 보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왕궁에 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만큼 깨달음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이고 근원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 거 절대 후회하면 안 돼.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시간이 어떻고 여기에 바치는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서 그래요.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대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선수행을 철저히 하라. 선정에 들려는 시도 자체가 에고와 진화를 바꾸어 놓는다. 스스로를 관찰한다는 사실 자체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바꾸어 놓는다. 내가 무언가를 볼 때 내가 선정에 들려고 하는 진리에 대한 간절한 가슴이 나의 존재와 내가 지어낸 모양과 바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 선정의 수행이
올바른 공부가 중요한 거야. 그대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다. 이 얘기 잘 들어서 가슴에 심어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올해는 아주 부드럽게 가려고 그러는데 해다 보니까 또 격해졌네. 자, 이제 부드럽게.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는 그 스스로는 사물들에 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양에 관심해서는 안 돼. 깨달음을 공부하는 분은 깨달음에 대해서 진리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해야지. 웬 사물들에 그렇게 관심이 많어?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는 그대는 사물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깨달음의 설법을 듣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저한테 와서 설법을 듣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의 사물에, 하나하나의 모양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저한테 와서 설법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유일한 정체를 향한 궁극적인 질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있다. 또 어떤 스님은 주인공아. 여러분 스스로 이 길을 가면서 깨달음을 안내하는 사람한테 설법을 들으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깨달을 수 있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진실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고. 주인공화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걸고 스스로를 돌아봐.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내가 있다라고 하고 주인공화하는 이 가르침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 볼펜이 있다, 종이가 있다, 잉크가 조금뿐이구나 하는 이런 말들을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설법을 듣는 건 아니에요. 뭐 잉크가 있다, 볼펜이 있다, 또는 뭐 종이가 있다. 이런 허접한 말들보다는 진리의 진실을 말하는 내 존재의 정체를 말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가르침, 주인공화하는 이 명백한 가르침,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명백한 한마디의 가르침에 여러분 가슴이 가서 저 깊은 내면에서 울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 부처로서 직무유기예요. 여러분이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부처로서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지나친다면
부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의식도 안 되는 사람이 살인을 한 것보다 더 큰 죄에 빠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자 진리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은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고 반드시 스스로가 불생불멸한 진리라는 진실을 보임을 통해서 끝내야 돼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스스로가 부처로서. 어떻게 나의 진화를 볼 건가? 나의 실상을 확인할 건가? 내가 지어낸 허상을 보는 것은 쉬운데 그러나 허상을 지어낸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네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하는 지금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하는 이놈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하고 말했어요. 깨달음은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하는 이 마음으로서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여기 있잖아.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하는 이것이 법이라고, 이것이 나라고. 삼매에 꽂힌 모습이 없거늘 이놈이란 거예요.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어떻게 부서지고 이루어지겠는가? 여기 명백하게 나의 정체가 살아있는 내가 있잖아. 삼매에 꽂힌 모습이었거늘 어떻게 부서지고 이루어지겠는가?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이것이 법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오직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바로 이것이라고. 찾을 거 없어요. 단 한 번 가슴 속으로 절규하면 돼. 단 한 번 스스로의 내면으로 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진리가 간절히 그리워서 가슴에 멍이 들어서 한번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요. 황벽스님 말 따나 눈 속의 매화가 향기를 내는 것은 그 눈 속에서 그 고통을 인내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향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면서 부처로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 인내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부족한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서 깊이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물들 하나하나에 관심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주의 하나하나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스스로가 부처로서, 주인으로서 반드시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 나는 여러분 스스로의 깨달음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다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대신 깨달아 줄 수 없다고. 다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설법을 들을 때 모든 걸 다 바쳐서 저의 설법을 듣고 스스로 선정에 머물러서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반드시 깨달음의 꽃은 필 겁니다. 깨달음의 길은 모양 없는 마음은 마음 바탕 안에서 나고 모양으로 나는 마음은 모양 없는 마음 안에서 난다는 것을 깨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마음이 있을 뿐이죠. 저쪽에 인도 쪽에 가리키는 그 깨달음으로서 얘기한다면 주시자는 절대적 지고자 안에서 나는 거고 의식은 주시자 안에서 나는 거고 모양은 의식 안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진리가 있을 뿐이에요. 자,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립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편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도일이 물었다. 돈은 원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눈 속의 눈 심지법안으로 볼 수 있지. 마음의 눈이 도를 볼 수 있다네. 무상삼매도 마찬가지일세. 그것도 이루어졌다 부서지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루어지고 부서지는 변화의 관념을 가지고 도를 보려고 한다면 도는 결코 보이지 않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 땅에는 모든 종자들을 품고 있어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네. 삼매의 꽃은 모습이었거늘 어떻게 부서지고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이 마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은 마음이라고 하는 명백한 실체를 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글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네. 삼매의 꽃은 모습이었거늘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서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마음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입니다.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